하나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시스 윤재님이 오셔서 무게중심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우리 구원의 확신을 위협하는 5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환난이나, 이 말은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환난들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을 공포에 빠지게 하는 놀라운 위력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토록 위협적인 환난들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결코 끊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는 그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넉넉히 이긴다, 히페르니콤에는 최상급의 단어입니다. 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승리 이상의 승리, 혁혁한 승리를 거둔다.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정복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전세가 기울어진 전쟁으로서 대적이 완전히 참패하여 패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서 대적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언제나 반드시 혁혁한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토록 무서운 세상의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고 혁혁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는 부정과거 능동태로 사용되어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혁혁한 승리 이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은, 우리 믿음의 승리는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정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열정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달려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종류의 환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은 언제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식은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난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신비로운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을 당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시련과 환난의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며느리도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이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까지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위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크지 못하다는 것을 친히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패하는 쪽은 사탄이고 마침내 승리하는 쪽은 언제나 우리라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어떤 문제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도 믿지 아니하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죄 문제가 처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야 하는 이 중요한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으로만 로맨틱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진노로 반응하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갈보리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를 때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 몸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을 먼저 믿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신비로운 능력은 언제나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모두 친히 처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사랑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보혜사가 되도록 보내신 성령의 사랑과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8,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볼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내가 확신하노니 페페이스 마이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과거로부터 어떤 경험들을 통해 계속해서 설득당하여 마침내 하나의 정립된 결론에 도달하여 확신하게 되어졌다. 수동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I am persuaded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확신시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하여 설득당한 과정들을 계속하여 마침내 절대적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바울 안에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밝혀주시고 또 그 진리를 그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8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8장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확신으로 시작하여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확신에서 확신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10가지로 제시합니다. 이것들은 서로 상반되어 짝을 이루는 4가지, 그러니까 8가지와 독립된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나 생명입니다. 여기 사망, 다나토스는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따르는 순교의 위험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위협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당시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순교의 위협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은 누구에게나, 육체를 가진 인간인 누구에게나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용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시시때때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위협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죽음조차도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고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과 인류 역사에서 이루어져 갔던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죽음이 성도들을 결코 위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산 증거입니다. 두 번째 생명조에는 문자적 의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 평안과 쾌락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에는 온갖 고초와 역경과 유혹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회 또한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미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신앙을 버리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명 자체에 대한 유혹 또는 명예나 평안이나 쾌락이나 안락한 삶에 대한 유혹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잘라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그래서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안락도 성도들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목사님이나 그러지라고 생각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이런 신앙의 경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의 안락도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의 삶도 연연하지 않고, 죽음도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가, 안락과 불행의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면 받고, 주님이 주시면 안 받고, 주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입니다. 여기 천사들 앙겔로이는 여러 범주의 천사들을 말하고 권세자들 아르카이는 사탄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의 영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영적 세력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종종 선한 천사들은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도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성도의 구원의 길에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천사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질투하고 또 악한 사탄에게 속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종류의 영적, 육적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영적 권세, 악한 권세들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으시고 무력화하셨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일이나 장래일입니다. 여기 현재일 에네스토타는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환난과 죽음과 두려움과 걱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장래일이란 바로 다가올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의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일이나 장래일, 현재일은 물론이고 장래일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두 주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한 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가득 써있는 한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봉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의 책이요 장래의 일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나 땅 그 어디에도 이 7인으로 완전히 인봉된 책을 펼 이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라 라고 울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바로 그리스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 우주의 역사, 우리 모든 개인의 역사, 모든 종류의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모두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나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역사를 일어나게도 하시고 문명을 일어나게도 하시고 문명이 사라지게도 하시고 나라를 일어나게도 하시고 나라를 사라지게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이나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능력, 디나메이스입니다. 이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폭풍이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자연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헬라인들은 이 디나메이스를 인류의 운명을 통제하는 점성학적인 권세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모든 능력을 초월하시고 그 모든 능력들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다섯 번째로 높음과 깊음입니다. 이 휩소마와 바도스는 본래 모두 천문학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여러 적대 세력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휩소마는 별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즉 그 별의 영향이 가장 클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렇게 보이는 지평선 위의 공간을 말하고, 이 바도스는 별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 아래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믿고 그로 인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든지 가장 낮은 곳에 떠 있든지 그것들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 바울은 이 휩소마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상태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높음을 천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늘에 대한 경외감으로 설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음을 지옥으로 표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지하세계의 두려움으로 보기도 하고, 높음을 번영과 영광으로, 깊음을 역경과 치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휩소마와 바도스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성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높음과 깊음은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종류의 높음과 깊음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도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자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음은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바닥이 없는 무저갱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그 두려움의 깊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끌어올라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어떤 종류의 높음도 어떤 종류의 깊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른 아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언급한 것들 이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것이 천상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땅 아래의 것이든 어떤 피조물도 절대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휘두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8장에서 말한, 아니 로마서 전체에서 말한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토록 강한 확신을 갖도록 설득하였을까요?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성도들을 향한 고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확신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목에 베이는 순교를 당해야 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수많은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토록 강한 확신을 갖도록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도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강력한 확신을 갖도록 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의 말씀 안에서 수도 없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고, 심지어 약속하신 것을 자신을 가리켜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6, 18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가는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자신을 들어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 구원자라는 말, 내가 너의 고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내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징벌을 애굽과 스바가 대신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수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들을 붙들고 살도록 자기 자신을 들어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친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닷, 진정한 안식은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반드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고귀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늘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은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권세자들도 사망도 생명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원리를 초월하여 하늘의 믿음의 원리, 생명의 원리,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접촉하는 자마다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서 지치고 낙심한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도심에 찬양하십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강한 대신에 알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부족한 나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 그 사랑은,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비밀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하나님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육신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 합격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하늘의 원리, 믿음의 원리,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사체들이 둥글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산 우리들을 통해 이 생명의 원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사체가 죽은 자들의 사체에 닿았을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영적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발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의 원리를 버리고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육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무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